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면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내 심정을 누가 좀 알아주십시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눈앞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힘든데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또 뭐 상담을 요청하고 해도 내 심정이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몇 배나 더 심하게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내 그 아픈 마음을 가족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 아니고는 나만큼의 그 모든 아픔들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심정을 고백을 하는데, 시편 5편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2절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절박할 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할 때, 물에 빠져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막 허우적거리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 어떤 의미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시편 5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5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을 만큼 힘든 그 어려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 피하였더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 숨은 거예요. 주님께 피했습니다. 우리가 혼학비가 오면 남의 처마 밑에라도 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산 밑에라도 잠깐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또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그냥 지하도가 잠기고 이러면서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피하고 싶어도 세상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 피하였더니 한숨과 절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였더니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첫머리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는 반대로 이렇게 문장을 다른 사건에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께 피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확연하게 비교하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자들이라도 그러나 주께 피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주께 피하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피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피했습니까? 여기서 주께 피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방패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보니까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그냥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핵폭탄이 떨어지고 뭐 전쟁이 터지고 이럴 때 뭔가 방패가 필요한데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꼭꼭 숨어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그런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어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보험을 많이 들고 뭐 적금이 많고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내 뒷 백그라운드에 뭐 무슨 뭐 대통령 장관이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방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문제와 시련,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방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여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다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뭔가 피하기는 피해야 되는데 피하다가 오히려 더 심한 악의 소굴로 들어가기도 해요. 어떻게 막 내 방법대로 피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이리저리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뭐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세상이 바로 그런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고 더 큰 실패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만난 인생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패로 피하는 자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피했다는데, 방패에 피했다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방패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방패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힘들어요. 막 부러질 만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 내가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방패 속으로 피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은 야, 너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줘. 내 너 방패 되어주기 싫어. 너 하는 짓을 봐라. 너 뭐 악한 일 하고 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나 너 필요 없어. 그러실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진실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방패 속에 들어가는, 주님의 방패에 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의 방패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안전한 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방패 속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예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방패 속으로 피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문제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를 축복해 주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한 시간 막 내가 예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이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의 그 전쟁터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패 속에 피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의 방패 속에는 아무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와라 그러면 다 받아줄게,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방패 속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의인입니까? 오늘 이 의인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해 주는 인자예요. 의인에게, 의로 인정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방패 속에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 이런 게 주제였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이 아닌 것 같네요. 예.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뭐 헌금을 드리고 뭐 교회를 뭐 몇 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주님의 방패에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패 안에 피하는 자는 절대 안정과 그리고 절대 보호와 절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패는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방법, 문제를 해결받을 장소 어디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문제를 피하여서 막 해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면요, 그 문제 앞에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문제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가졌던 사람들은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도움만 얻기를 원하고 막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그런데 도움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작은 일에도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더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뭔가를 해결한 것 같아도 또 터지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같은 문제에 계속 시달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피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피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방패 속에 피하는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패는 24시간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119에 그냥 전화를 할 때 119 전화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를 받습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급할 때 언제든지 전화 통화만 되면 뭐 새벽이든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119 전화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손만 뻗으면 잡아주시고 내가 기도만 하시면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9 막 전화를 했지만 오는 시간 뭐 골든타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골든타임이 없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막아주십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어떤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119도 못하는 일이고 세상 어떤 권력도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런 원수의 방해 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께 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네가 지금 바쁜데 급한데 가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예배를 드릴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언제 예배 드릴 시간이 있겠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소리가 부모님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의 소리일 수도 있고 자식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방패로 피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해결받으니까 그래서 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방패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패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해결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방패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방패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고 온전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눈물 안에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방패 안에 피하여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능력받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기로 다짐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모든 자녀들,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